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생각에 머물지 아니하고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되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부르시고 김철웅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이 어둠의 시기에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방황하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연약한 의지와 어리석은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나됨을 더욱 내세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의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서 코로나가 급속히 번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힘쓰고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막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달 후면 한국의 정치적인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합니다. 부디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성실한 일꾼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합당하고 신실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반석교회를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 일꾼을 보내주시고 이 방배동 지역에서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형선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교회를 위한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열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온 성도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더하여 주사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복을 더하사 기도의 능력을 더하셔서 반석교회 온 성도를 품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이 각 가정과 성도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회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자의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전에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라는 노래가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아마 50대 이상은 잘 아실 것 같은데 1983년 6월 30일 시작된 KBS 남북 이산가족 특별 생방송 주제곡이었습니다. 아니 마치 주제곡처럼 여겨지던 곡입니다. 여의도 광장 곳곳을 비치면서 어찌하든지 한 번이라도 카메라에 소개되고 자세히 사연이 소개돼서 잃은 사람을 찾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거기에 들어있죠. 애절한 목소리로 전쟁으로 흩어진 피부치를 찾아 헤매는 그런 이산가족들의 그런 애간장이 녹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가사처럼 여겨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헤어져서는 안 되는 사이, 하루라도 사정을 모른 채로 떨어져 지내면 안 되는 사이가 어떤 사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와 양육을 받는 어린 자녀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고 서로의 안부를 알고 있는 상태라면 떨어져 지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루라도 떨어져 지내면 안 되는 사이죠. 이 시간 읽은 말씀에 12살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나옵니다. 부모가 가족과 친척들과 함께 먼 대도시에 중요한 일로 여행을 왔다가 어린 자녀를 잃어버려서 헤매다가 3일 만에 찾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1절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먼 곳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부모도 6월절이 되면 가족 친척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 어린 예수님이 이때 성전에 가게 된 것은 성인식 예비교육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소년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전과 다르게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한 살 전인 12살 때는 예루살렘에서 거행되는 6월절 행사에 참여해서
앞으로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떻게 사는 삶인가를 보고 배우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12살인데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성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하루 정도가 지난 후에 아마도 저녁 때쯤에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찾았는데 없는 겁니다. 오늘 43절 이하에 보시면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사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고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게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만 해도 거의 100km 정도 됩니다. 그런 거리를 식사나 안전을 위해서 가족과 친척과 이웃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움직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첫날은 낮 시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다른 일행과 함께 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됐는데도 없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으러 되돌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부모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46절 이하에 보시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성전에 있는 선생님들이라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가죠. 어쩌면 대제사장을 지냈거나 아니면 지금도 서기관이거나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과 구약 성경 말씀의 전문가들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12살 된 어린아이와 함께 앉아서 묻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탁월하게 공부를 잘해서 배움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배움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고향 사람들이 하는 반응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읽으시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자 현장에 있던 사람들,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권능에 놀라는 것인데 그 권능이 표현되는 게 그 말씀과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놀라느냐? 고향 사람들이 알기에 예수님은 이것을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나 유다가 성경을 기록하는 데 쓰임받는 걸 보면 그들은 그를 배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안에서 말씀을 배웠을 때 가장 먼저 배웠어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장남이니까요. 그랬는데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보면, 고향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안 배웠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그를 배우지 않았다고 선명하게 나옵니다.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성전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를 배우지 않는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를 배우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굳이 반박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꼭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이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공부 안 해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잘 알려주는구나.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봐야 돼요. 익힌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은 글도 배우지 않고 율법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라고 하니까 대답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알은 무엇으로 인한 알미라는 말씀입니까?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알미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신 지혜와 지식과 말씀은 본래부터 누구 것입니까? 본래부터 자기 거예요. 본래부터 배우지 않아도 자기 거기 때문에 배워서 아는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런 배경을 알아야 어떻게 12살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을까? 또 그 사람들이 바보도 아닌데 어떻게 12살 아이와 주고받고 토론을 하고 있을까? 이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물리적인 시간은 3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을 발견한 부모가 말합니다. 오늘 48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현재 수준에서는 부모가 알 듯 모를 듯한 대답을 하세요. 그게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런 말씀에 대해서 현재 수준에서는 마리아나 요셉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다만 예수님도 아직 공생애를 하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고 하는 게 오늘 사건의 맥락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살펴보기 원하는 부분은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은 시간들은 없는가 라는 거죠. 나는 평소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사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데 있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예수님을 잃지 않고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또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모습을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은 물리적인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만남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복음을 들음이라는 방법으로 만나는 것이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라는 방법으로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드물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는데 혹은 절에를 다녔는데 혹은 믿을 생각이 없었는데 꿈이나 환상에서 예수님이 교회 가라고 해서 왔다 이런 사람들이 드물게는 있어요.
그 사실 여부는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전해주는 복음을 귀로 혹은 눈으로 듣고 보는 물리적인 만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람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이 원하시면 천사를 통해서 한 번에 다 해버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하여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경험을 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셨든지 반드시 물리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죠. 사도행전 9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되는 것은 이 만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물리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복음을 들어서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믿어서 예수님과 만남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책이나 방송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물리적으로 들어서 믿은 거죠. 그렇게 믿은 후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들려주는 역할, 삶을 통해 복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깊이 살펴보기 원하는 부분이 함께하는 부분, 함께하는 모습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잠시나 길게나 잊고 살거나 아예 잃어버리고 살 수가 있어요.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예수님을 잃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 사람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43절, 44절이에요.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의 부모가 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를 합쳐놨는데 알지 못하고 라는 것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한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현재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음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그들이 사는 곳이 아니죠. 전혀 먼 곳, 대도시입니다. 처음 온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음에도 찾지 않았기에 결국은 잃어버리기까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살피며 깨닫기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나쁜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죠.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물론 아니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마땅히 찾아서 함께 데리고 있어야 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까지 되는 것에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 믿는 바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동행 중에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생각. 자신들과 함께 온 동행 중에 다른 친척이 있는 다른 무리 중에 가서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찾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가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과정에서 가지는 이러한 태도와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는 현재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즉 잃은 상태가 됐지만 그럼에도 자신들은 예수님을 잃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위험한 부분이, 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것이 처음에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맞아요. 예수님이나 다른 친척 일행이나 그들이 다 성전에서 머물어서 제사 예배를 하는 동안에는 맞는 생각이잖아요. 실제로 그들이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부모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성전이라고 하는 한 공간에 있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하면 성전 제사가 끝나서 돌아가는 때에도 예수님의 부모는 여전히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에서 한 행동이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리게까지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고 사는 경우 문제가 어느 시점부터 시작되느냐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이후에 어느 시점부터 실제로 예수님을 잃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나 지난달이나 지난 주일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했으니까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에서 주님을 찾기를 힘쓰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님과 멀어졌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때로는 잃은 것처럼 됐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이 주님과 어떤 관계로 평소에 사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난달이나 주일까지 주님과 은혜와 친밀한 소통 안에서 산 것이 분명할지라도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며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화가 많은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중요성을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침 저녁이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자녀도 다르질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자동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가까이 하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혼잡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주님을 잃은 모습으로 살지 않고 가까이 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잃어버리고 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능력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도 자신의 이해나 기대를 넘어서니까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몰려오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핵심만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가르치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것은 믿는 자들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영원한 진리의 핵심들을 듣고 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반응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겠다고 생각하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까요? 왜 진리를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행하시는 것을 못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가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한 진리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버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그들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왔다가 떠나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고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고 계산이 되지 않으면 들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처럼 그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삶에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기간이 있는 사람들이 12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배에 타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이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필 돌풍을 만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중에는 제자들 중에 최소한 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5명에서 7명 정도 있어요. 그들은 그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돌풍이 부니까 처음에는 당황하지 않고 물을 퍼내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같은 배에 탄 예수님이 저만큼 주무시고 계시는데 신뢰하면서 가서 잠을 깨우시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 4장 38절이에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예수님을 믿지는 못해요. 그래서 죽게 되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고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아는 알미 없고 거기까지 믿음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라는 거죠.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왜 말도 하지 않고 여기에 남아 있었느냐는 뜻으로 말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게 어느 정도 뜻을 가졌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직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됐는지를 알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라는 뜻으로 조용히 남으라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래도 요셉보다는 좀 더 믿음이 좋았든지 이후에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해줍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먼저 떠나시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고 함께하며 사는 삶의 모습은 같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 진리를 깨닫고 붙드는 정도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폭과 깊이가 너무나 많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치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면서도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 안에 살면서도 그 진리의 깊이를 깨닫는 수준이 얕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해 당황하고 때로는 죽게 되었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먼저 떠나시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주 잃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위험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 부모에게 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생각 속에 머무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고 오늘과 앞날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부모와 어릴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배를 타고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 수 있다고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주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생각을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물질 구별해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 날마다 성장해 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다 쓰고 유통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듣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사업장과 직장을 붙들어 주셔서 일용할 양식이 풍성케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유통자의 삶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뜻에 합당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서로 앞뒤로 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시죠? 그리고 오늘 이제 5번을 제가 아직 안 지운 이유는 여러분이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나 권사님들께 질문해보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도록 꼭 잘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우리 장로님들께 드리는 광고인데 예배 후에 사무실에 잠깐 뵙겠습니다.
선교 지원 결정 관련 자료를 제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찬송가 44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고 또 그것이 생각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앞날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